쉽고 생생한 창세기 8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이 좀 약간 이렇게 돌려야 되네요. 이 화면을 돌리면 편하신 대로 앉으세요. 저기는 예, 그러세요. 여기 조금 안 가리겠나 모르겠는데 거기가 이렇게 보게 나올 겁니다. 토브입니다. 토브. 요거는 지난번에 몇 번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자료를 몇 개 해가지고 가끔 하나씩 보내드리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냥 글씨 볼 때 연습하라고 보내드리는 겁니다. 거기 밑에다 제가 보내드리는 거니까, 뭐 단어를 외운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읽는 방법 보고 보면서 우리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토브. 이게 알티랍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거 알티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고요. 자, 요게 우리가 또 했던 글씨 중에서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베레시트, 태초에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성경은 창세기고요. 천지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공동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1장의 1절, 2절, 3절에 간접적으로나마 세 분이 다 나온다는 거죠. 테필라, 기도입니다. 막연히 기도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지만 약속의 말씀을 잡고 있으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요. 분명한 목표도 생깁니다. 테필라.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테필라입니다. 이것을 외우려고 하면 어렵고요. 근데 이제 몇 번 저도 반복을 시켜드리는 거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뭘로 받죠? 성경 말씀으로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자,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요.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삶이 안정되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테필라,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 자녀들에게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언약, 약속을 해놓으신 것도 기도해가지고 다시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자,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테필라. 자, 이 단어도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샤마입니다. 샤마. 듣다가 샤마이거든요. 들으면은 잘 들으면 순종한다는 뜻에서 순종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샤마.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왜 제가 단어를 이 이야기에 갖다 붙였는가 하면은 단어를 생각할 때 연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베드로 샤마. 순종하다 샤마. 잘 들으면은 순종할 수 있다. 베드로는 실패로 마음이 괴로웠지만 다시 도전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실패해서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르침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다가 아마르거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실제로 고기 잡는 어부들 입장에서는 아침에 깊은 데 고기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샤마 한다는 거죠.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훈수를 뜨면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며 무시하게 됩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샤마. 뜻밖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권위라든지 이런 게 느껴졌겠죠. 그래서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샤마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순종으로부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샤마.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자, 아나. 고난을 당하다가 아나입니다. 아나.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너무나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난 당하다가 아나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실 때 아나가 기억나시기 바랍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요. 통째도 없은적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이고요. 아나. 고난 당하다. 예수님을 본 자들은 예수님에게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풍채라든지 잘생겼다든지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가장 평범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평범함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이로 섬기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대할 때 풍채가 없고 모양이 없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나 고난 받으셨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부담 없이 마음을 열고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었던 고난과 질고보다도 더 많은 것을 겪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구하면 된다고. 아나 고난당하다. 자, 이거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죠. 함은 뜨겁다는 거고요. 함 족속이 뜨겁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코르가 차갑다는 뜻입니다. 차가움, 함, 코르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집타시는 겁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커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는 겁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 코르. 함이 뜨거움이고요. 코르가 차가움입니다. 성도의 향기와 믿음의 맛은 영적 온도가 결정합니다. 커피 맛은 물의 온도가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의 향기와 믿음의 맛은 영적 온도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기도, 예배 말씀의 온도가 낮으면요, 우리 마음도 식어버립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고요, 기도가 멈추고 말씀의 감동이 사라지는 경우가 보통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돈독한 사람이라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감성이 우리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함, 뜨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어딘지 파악하고 결단하고 샤마가 뭐라 그랬죠? 샤마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자주 듣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생소한 단어들이 있고요. 귀에 읽다 보면 눈으로도 더 다가오고요. 그러면은 나름대로 이제 소화해낸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6일 동안에 몇 번 이야기하셨을까요? 7번 이야기했습니다. 화요일 셋째 날에 2번 이야기하셨거든요. 7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보셨다. 그리고 심히 좋았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건 실제 원문상 우리 공부할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누가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31절에 32번 나온다는 거죠. 자, 독일 유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오브. 우리 지금 오늘 토오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토오브. 좋다. 어떤 임금님이 신하 2사람을 불러서 과제를 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나라의 전 지역을 다니면서 잡초가 얼마 있는지 조사해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잡초하고 꽃하고 차이를 아십니까? 잡초는요, 사람들의 시각에서, 사람들의 판단으로 쓸데없는 것을 잡초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잡초가 잡초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쓸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창조물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또 한 사람에게는 이 나라의 꽃의 종류가 얼마 되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난 뒤에 두 신하가 왕 앞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했을까요? 잡초의 종류를 연구하던 신하가 보고했습니다. 온 나라는 온통 잡초 나라입니다. 잡초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잡초. 근데 이 잡초라는 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초는 실제로 잡초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풀입니다. 풀, 채소 이런 뜻입니다. 온 나라가 잡초로 뒤덮여 있습니다. 꽃을 찾아 나섰던 신하도 보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 국토가 수많은 꽃으로 덮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꽃동산에 살고 있습니다. 밭에다가 벼를 심었는데 벼 외에 다른 것이 나면 잡초입니다. 꽃이 나도 잡초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게 이것입니다. 같은 세상이지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냥지차 갈라집니다. 지금 나는 잡초와 같이 살고 있는지 꽃과 같이 살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관련된 겁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온 세상이 꽃이 될 수도 있고요. 온 세상이 잡초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종종 거칠게 말합니다. 못 봐주겠다. 꼴 보기 싫다. 눈꼴 사납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게 있어요? 행복이 자리 잡기가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노력하는 사람, 아니더라도 노력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세상이 보여진다는 거죠. 아마르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마르가 말씀하다, 이르시다, 가라사지 이런 뜻이거든요. 아마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마르 하셨듯이 하나님의 아들 아마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아마르 했는 대로 된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아마르 하시면은 아마르 했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근세가 있다는 겁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멋지다, 놀랍다, 토부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행복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행복합니다. 주위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지금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는 지금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지 아닌지는 내 주위를 보고 아는 게 아니고요. 나 자신 스스로가 나 자신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환경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토부, 좋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세상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따라서 이 세상이 행복하기도 하고요. 불행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토부입니다. 창세기의 천지창조부사를 보면은 시작으로부터 마지막까지 줄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나온다 그래. 7번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또한 모든 것들이 각각 다르게 저마다 개성있게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똑같지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 조화롭게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아마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아마르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좋게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창조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인간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는 토부하십니다. 좋게 걸작품으로 만드셨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만큼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길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실 때 그냥 안 보신다는 거죠. 사랑이 가득 찬 눈으로 내려다 보신다는 겁니다. 라아, 토브로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좋게 보시고요. 우리 모두를 좋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자기보다도 더 귀한 게 자식입니다. 그죠? 그 자식을,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자식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토부. 예수님은 마음에 드는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만 위해서 죽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윤동주 시인은 항일 독립운동을 하다가 어둡고 침침한 감옥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그런 소망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 번듯한 삶을 생각하게 되지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양심에 부끄럼 없는 반듯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번듯한 삶, 번듯한이라는 것하고 반듯한이라는 것하고 틀립니다. 번듯한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번듯하다는 거고요. 얼마나 학력이 있는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수요하고 있는지 이게 번듯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번듯한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반듯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고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번듯하게 살려면 돈이 많아야 됩니다. 학력도 높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가진 것도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번듯하게 살려고 돈 타령을 합니다. 근데 돈 가진 사람들은 하나 가지고 더 가지려고 더 노력합니다. 번듯하게 살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은 번듯함이 아니고요, 반듯한 삶이라는 거죠. 내적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번듯하게는 못 살아도요, 반듯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번듯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게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다는 게 제일 힘듦입니다. 번듯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반듯한 사람들은 꼭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 임재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나아줘, 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우리 삶에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반듯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오로지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삽니다.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한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토브입니다. 토브. 자, 우리 밥도 많이 먹었는데 또 휘버리어 한번 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한 명이 천명처럼, 천명이 한 명처럼. 알레벳 히멜 발레페 아보자이 벤 요드 카프라메그렘 눈사메 아인페이 차디 쿠퍼에이시 신신탑 신신탑 이버리어 아베 스물두 잠대요 힘멜 달레페 마보자이 헨요드 아프라맹맨 눈사메 아이페차디 코프레이시 신신탑 신신탑 이모이어 알파벳 22자. 어떤 문장이든요 100번을 읽으면요 외워질 수준까지 된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눈에 익어진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거 본 게 한 10번 넘어봤거든요. 안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습관화 시켜가지고 계속 보도록 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여기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작죠? 알렙입니다. 알렙. 네. 알렙. 두 번째가 베이트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가 김멜. 앞에 했는 거를 보시면서 요게 문입니다. 달레. 요게 해라고도 하고도 해이라고도 합니다. 하브, 자인, 테트. 요게 요드고요. 요게 10가지입니다. 다섯 순서로 나눠놨거든요. 11번째가 카프입니다. 나메드, 지팡이 닮았죠? 맨, 눈, 사메, 여기 15번째고요. 아인, 페, 차디, 차데라고도 하고요. 쿠포, 코포 상관없습니다. 레쉬, 20번째고요. 21가 신, 요거를 같은 걸로 취급하고요. 타브, 이렇게 22자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제 알렙, 베트, 괜찮습니다. 김멜이라고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알렙, 요게 해고요. 다음에 6번째가 바브입니다. 와우라고 읽어도 됩니다. 자인,
해트, 테트, 뭐 닮았다 그랬습니까? 바퀴, 뱀, 이런 거 닮았다고 얘기했죠. 요드, 카프, 12번째가 라메드, 맴, 눈, 사메크 뭐 닮았다고 얘기했습니까? 낚시바늘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아인, 패, 차대, 코프, 레시 상관없습니다. 신, 타. 요거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뜻은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이런 모양을 형상화 시켰다는 거죠. 황소 뿔 생각하시고 뿔이 있는 머리입니다. 집, 베이트, 낙타, 김멜, 달래시 문입니다. 해가 뭐라고요? 창문, 숨구멍 있죠, 숨구멍. 바브가 못입니다. 엔드 할 때 영어의 엔드가 바브입니다. 접속사죠. 자인이 무기입니다. 쟁기 이런 거. 해트 울타리입니다. 해하고 차이가 뭐예요? 울타리는 막혀 있고요. 창문 해는 뚫려 있습니다. 해 또는 해이라고도 합니다. 테트는 뱀이고요. 바퀴라고도 합니다. 모양 형성을 시켰는 겁니다. 요드는 하나님의 손을 할 때 요드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예호와 할 때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손입니다. 카프는 겸손의 손. 나메드 막대기 닮았죠. 나메드 제일 긴 글자입니다. 아래 위로. 맴이 물입니다. 물을 형상화한 겁니다. 눈이 물고기를 형상화한 겁니다. 눈. 사맥이 가시를 형상화했고요. 아인이 우리 눈을 형상화시켰는 거고요. 폐가 입을 형상화시켰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는 게 혓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대 낚시바늘이고요. 코프가 바늘귀. 레시 머리. 신 윗니 아랫니 그리고 타브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